같아서 요즘 교회가 부흥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협동 목사로 있어서 좀 자주 와야 되는데 바쁜 일들 때문에 잘 오지 못했는데요. 이제 좀 자주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걱정 대치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늘 생각을 하는 습관들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통제하려고 저희 모습을 때로 보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최악으로 설정해 놓고 끌어당겨서 제가 이제 걱정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식으로 미래를 그런 식으로 통제해가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이 땅을 근심하며 살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아마 근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걸 보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근심거리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을까? 아마도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심을 퇴치하는 법, 걱정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잘 보시면 이것은 이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믿으니 믿으라. 믿으니 믿으라. 답은 믿는 것인데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근심을 잡는 법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무 뻔한 답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제 답이 그래도 외부 강사인데 여기 와서는 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가? 근심을 잡으려면 믿음이 있으라 이런 얘기를 너무 뻔한 상식적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좀 오늘 제 설교자로서 저의 사명은 이렇게 김이 좀 빠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김 빠지지 않게 정말 이 안에 좀 생기가 있도록 이 설교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이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러한 이런 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믿음 중요한 거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심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근심을 넘어서는 믿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이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을 둔 그 위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으로 철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확실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철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철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구약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설명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반으로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만 강조하면 그러면 기독교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구약은 열등한 채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전쟁을 명하고 그런 무시무시한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이해죠. 그런가 하면 또 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는 어떤 것이죠? 후자의 경우는 유대교 같은 사람들 구약만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신약의 예수님의 어떤 계시의 절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분들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신 것 그리스도가 완성해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자신들을 허락해 주시는 건데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 하면 절망이 불가능한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오만한 말을 했는데요. 불가능한 게 많았죠. 근데 그도 한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막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건 당돌한 주장이고 거짓된 주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신자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걱정이 앞서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만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고된 슬픔, 예고된 이별을 지금 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죠? 언젠가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고 그런 이별의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겉사람이 후패해져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미래인 거죠. 올해 또 어떤 경제적 한파가 몰아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80이 훨씬 이제 넘으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찾아뵀더니 온몸이 너무 아프다 그러시면서 병원에 좀 가자 그러셔서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또 머리에서도 자꾸 찬송가 노래소리가 하루 종일 들린다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갔죠. 갔더니 의사한테 하는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사는 게.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나이가 되니까 죽는다는 게 뭔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치료와 처방을 좀 받고 왔는데요. 우리의 인생 그렇게 두렵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면 두려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의 손에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는 미래인가? 우리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는가? 미래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요. 그러나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는가? 너무도 좋으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 그 미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이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어떠한 내일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시련의 골짜기도 지나가겠지만 이렇게 좋으신 분께서,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옆에서 도와주시며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의 그 불안과 초조, 두려움, 걱정,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에 담대하셔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본면으로 드렸는데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 근심과 걱정을 퇴치하는 것 두 번째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만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에 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믿음의 대상의 문제이고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의 내용. 어떤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걸어갈 때 두려움과 걱정을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길 대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길 대신 주님을 믿는 것. 자,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1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2절에서부터요. 주님이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길을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에게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가서 영접해 놓고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곳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재림이겠죠?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데리고 함께 그곳에 가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길을 가시는 분이신데요. 여기 거처라는 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고 내가 거처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아마 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영어 번역 성경은 여기 거처라는 말을 맨션이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맨션.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맨션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맨션을 지으러 가셨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들은 조금 수정과 도전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맨션이라는 번역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처라는 말을요 좀 은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하신다라기보다는 관계적이다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 장소라기보다는 관계죠.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우리들 사이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우리들 사이에 길을 만들기 위해 가신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화해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간에 좀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를 잡아주리라고 생각하고요. 부흥회 같은 걸 하면 계시록을 가지고 한번 할 날이 올 거죠. 그죠, 목사님? 대답을 안 해.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아니 좀 신앙이 좀 깊다는 분들 중에 아마 카톡이나 이런데 이런 글귀를 집어넣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곁길로 가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한번 드리면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길을 준비하고 또 맨션을 준비했다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해서 재림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다는 아니지만 광신적이고 또 아주 극단적 종말론에 서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 재림에 꽂혀가지고 재림 준비하는데 이 세상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하고 온통 거기에 기독교 신앙을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몰입시키는 그런 우두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오시는 날이거든요. 물론 그날을 기대해야 되고 고대해야 되는데 역사적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건 실존적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재림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10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나라로 가면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차원의 재림 그런 재림은 실존적 재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을 그렇게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간다라고 말할 때 이 거처라고 하는 말은 맨션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사실은 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은유적인 표현이고 훨씬 더 관계적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 A라는 집사와 B라는 집사가 원수처럼 서로 싸워요. 그래서 C 집사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들의 화해의 무드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호텔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그 호텔 뷔페로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 화해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두 분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는 뭡니까? 그 호텔이 얼마짜리 호텔이냐, 그 식사가 얼마짜리냐, 얼마나 좋은 양질의 음식을 갖고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이 두 싸움의 당사자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죠?
화해를 위한 공간을 만든 거죠. 공간. 주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맨션으로 지어져 있는 그러한 왕궁과 같은 곳이다. 5성급 호텔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하는 거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맡긴 담들을 허물어 내시고 진정한 화해의 무드로 갈 수 있는 여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길을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고 하면 자꾸 천국을 어떤 궁궐로 생각하거나 5성급 호텔 정도의 이미지로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상급론이 이제 또 들어와요. 잘못된 상급론이 끼어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급이 큰 사람은 왕궁의 맨션의 제일 좋은 자리를, 상급이 작은 사람들은 거기서 후미진 화장실 뒤편 같은 데 냄새 나는데 그런데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는 가르쳤죠. 개털모자 이야기 같은 거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왕관 쓰고 예수님 여기서 빌빌하게 믿으면 가서 개털모자 쓰고 여기 거기서도 좋지 않은 집에서 한 사람들 잔치 벌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후미진 곳에 살게 된다. 이런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의도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형성해 놓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은 차별적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 그런 차별의 나라는 세상 나라죠. 여기서도 지독히 인간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나 외모를 따라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았는데 천국 가도 그래야 돼요? 거기서도 뭐 눈 큰 애들이 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특별식 주고 말이야. 저가지고 눈 잡고 이런 또 차별하고. 이것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일 수 없죠. 차별과 서열의 나라는 이곳에서 종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국은 그 어떤 소외도, 그 어떤 억울함도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는 것.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는 말씀은 장소적인 개념이나 어떤 맨션 같은 거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정상화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길을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더 단단한 관계, 더 화목의 관계들을 구축하시기 위해 길을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를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지금도 열어놓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과 승천, 또 재림의 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길을 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수축하고 그 길을
포장하고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믿음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막힌 자리에 길을 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을 만들어 내시고, 또 주님이 친히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들을 수축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겠으나 끝내 그 길 끝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 가사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라. 영광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길을 내시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셔서 끝내 영광의 걸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내용, 주님의 길 되심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 내용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이 영광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승천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살다가 우리가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곤고하여 길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늘을 응시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길이 끝난 자리에 길이 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길 대신 주님을 벗삼아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염려를 공중분해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건 길 대신 주님을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만들지 않으셔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이 다 주님 안에 이미 허락되었고 주님 우리의 길들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환경의 우겨싸임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낙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인데 이미 길을 내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길 대신 주님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목도하지 못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을 믿음의 내용으로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길은 대부분 주님이 길을 이렇게 열어 가실 때는 대부분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열어 가시고 길이 끝난 자리의 길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붙잡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연결망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연결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시주가 날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섭리의 연결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그 연결망 속에서 길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사람을 통해 열리고 주변의 관계 속에서 길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루 시시해 보이는 일상의 시간들도 허투루 살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촘촘하게 엮어가는 훈련들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백석의 교수가 된 지 20년 전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얼굴이 이렇게 동안이고 30대 초 같은데 이렇게 20년이 됐으면 몇 살인가? 막 이렇게 놀라실까봐 제가 나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60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거의 60이다. 동안이죠. 동안계 전설이었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데 교수 생활은 20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우리 학교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기는 했지만 우리 학교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학교를 제가 오게 됐던 그래서 저에게 인생의 교수가 되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던 계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제가 마지막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한 2학기 정도를 남겨두었는데 방학 때 남노한 옷을 입고 어느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현직 교수로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저는 교수님인지도 몰랐고 도서관에서 이제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는 중에 밖에서 만나게 된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은 석사 학위를 마치고 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그래서 교수로 간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박사를 안 받아서.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학교들 자격 요건들이 까다로워지면서 또 교수들도 박사가 없으면 그것이 큰 흠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둘러서 빠른 시간 안에 박사학위를 받아오셔야 진급도 하고 계속 컨티뉴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방학 때 오셔서 한 2달 정도 기도하면서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학교는 유학 시작은 캐나다에서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제가 마지막 공부했던 곳은 사우스 아프리카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거기 화란 계열의 사람들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방학에 이제 오신 거죠. 왔는데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떨어진 지가 얼마 이제 남아공에 한 24시간 정도 가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막 힘든 모습으로 도서관 밖에 있는 거죠.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의 공부는 주로 유럽식 공부예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없어요. 수업이 없고 논문을 내가 쓰면 오늘이라도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지도 교수에게 교수가 읽고 됐어 그러면 통과가 되는 거니까. 보통 때는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잘 없어요. 다 이제 자기 일들을 하고 수업이 없으니까 논문을 뭐 그날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가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피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마주쳤네. 그래서 저에게 뭔가 SOS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려다가 제가 맞닥뜨렸는데 자기가 어느 신학교의 교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2달 살아야 될 집도 못 구했고 또 브라이라 그래가지고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어요. 남아공에서.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2달 동안 살 이제 씻기며 이렇게 간단한 이제 그런 도구들을 좀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바쁜 시간인데 그래서 부딪힐 수가 없어서 그분을 도왔죠. 그분을 도와서 한 2주 정도를 집을 얻고 뭐 그분이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매주마다 이제 저희 집에 모셔서 브라이를 이제 대접하고 양고기를 대접하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갔죠. 2달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제가 계속해서 마지막 과정이 되는데 그분이 다시 또 방학이 됐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다시 또 온 거예요. 근데 또 그날도 남노한 옷을 입고 도서관 앞에서 서 있는. 그래서 진짜 피하고 싶더라 그날은요. 또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눈이 마주쳐가지고 피할 수가 없어서 또 제가 그분의 발이 되어드리고 집도 얻어드리고
전처럼 그렇게 저희 집에도 모시고 해서 섬겨드렸죠. 정말 그때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바쁜데 왜 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돌아갔고 저는 이제 학위 논문을 다 마치는 마지막 과정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백석에 교수 자리가 났는데 지원을 해보면 어떠냐. 그분이 전화를 준 거예요. 저는 여기 연구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교생을 하는 분들에게 저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무재 목사라는 사람이 착하다. 이게 교수가 되는 조건이 사람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니죠. 교수는 학문성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학문성은 좋다는 소리 안 했고 사람이 착하고 인격적이고 남을 도울 줄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추천을 했다는 거죠. 뭐 그게 결정적 무슨 교수가 되는데 제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에게 용기를 줬죠. 저에게 학교에서 교수를 뽑는다라는 공지도 전 몰랐는데 그분이 그걸 던져줘서 제가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서류를 보냈고 학교에서 인터뷰 날짜가 잡혀가지고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백석에 왔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중에 또 총신대학교에서 교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아직 박사학위 논문을 같이 쓰고 있었고 제가 먼저 제가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정리 좀 하고 졸업식 끝나고 또 거의 유럽도 좀 한번 돌고 해서 그렇게 오셔요. 그렇게 하고 왔는데 2주 만에 또 총신대학교에 아동학과의 교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서류를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2주 안에 저는 대백석대학교 교수가 되고 와이프는 총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가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신대 총장을 그때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하늘에서 별을 딴 거야. 논문을 다 마치지도 않은 자리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있었을 텐데 이미 다 2사람의 교수 자리가 보장이 되는 사람은 못 받고 부부가 함께 같은 날 교수를 임명되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지금 교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대단한 별을 따는 것 같은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주더군요. 여러분 그분과의 만남 그럴 줄 알았으면 인상 안 쓰고 더 잘할 걸 그랬어요. 2주가 아니라 막 2달 동안 내가 발휘되어 드렸으면 좋았는데 여러분 저의 길이 열려지는 길목에서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의 연결망 속에 촘촘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신실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과 통해서 어떻게 엮어가실 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상이 소중해요.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시기 위하여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천사, 그 A학교, 신학교의 천사를 제가 직접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있는 곳으로 급파시키셔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때 엄청 절망했었거든요. 저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좌절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은 이미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분을 통해서 그 도구가 되게 하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비천한 저를 교수로 삼으시고 제 아내까지 덤으로 교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상에서 작은 만남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엮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실 줄 우리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니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의 한날 한날을 소중하게 사시고 이 작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접하시고 주의 천사들로 여기시며 그렇게
이렇게 관계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심을 잡는 근심 퇴치법. 첫째 뭐였죠? 누구를 믿는가? 믿음인데. 그리고 누구를 믿는가의 믿음. 또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보세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길이라 그랬죠. 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근데 길만 말씀하시지 않았죠.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느 길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내가 길이라는 말씀만 하시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시면서 진리시면서 생명이시다. 두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길이에요. 길. 그래서 이 길을 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헤드,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명사. 이 세 가지 길, 진리, 생명이라는 세 명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길이에요. 길. 자, 근데 그 길만이 아니라 표제 명사라 그래요. 표제 명사. 표제가 헤드가 되는 명사는 길이에요. 길.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건데 주님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할 텐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까지 말씀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내용인데 그 길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죠. 수식적 설명, 길에 대한 수식적 설명을 위한 것이에요. 길을 따라가되 믿음의 내용은 주님의 길,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고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은택으로 주어지는지 하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그걸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인데 길을 가되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제대로 가려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이 있어야 돼. 예수 생명.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방식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진리와 생명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선명해지는데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겠죠. 생명의 반대말은 종교죠. 종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길을 가요 모두. 그런데 진리의 길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거짓된 길을 걸어가요. 거짓된 길. 윤리 도덕적 거짓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주님과 관계 맺지 않는 인생의 길의 끝자락은 패망이고 멸망이고 거짓에 속는 길이에요. 주님만이 참이세요. 이 땅에 어떤 고상한 가르침도 기독교를 뺀 어떤 여타의 종교도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길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창념해서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산산이 깨어질 각오를 하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매주 예배하러 오시는 이 시간은요. 예배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은 여기에 영적인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은 무덤 하나씩 만들고 가셔야 돼요. 무덤 만들러 오시는 거예요. 무덤. 내 아집과 나의 잘못된 습성과 태도와 가치와 여러분이 그동안 죄되었던 모든 행실들의 무덤들을 예배 후에 이곳에다 남기고 삶의 일상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말씀을 적당히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의 폐부를 찌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산산이 부서지도록 그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상하게도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아가 활개치고 옛 기질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내 무덤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정반대 현상들이 생겨요. 교만하고 귀가 높아지고 마음은 더 폐역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유희의 대상이 되고 말씀을 소비는 하는데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도록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아프게 해야 돼요. 성경은 달콤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를 아프게 해야 돼요. 우리 아픈 데 뭘 찔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의 예리한 검 앞에 사정없이 초계처럼 부서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길 대신 그 걸음들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생기는 우리의 생명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꿈틀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옛자아가 죽고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씀만 소비하고 귀만 높아지고 점점 변화의 자리와는 거리가 먼 우리의 모습들로 흘러가게 되고 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면서도 끝내 생명의 역사가 종교로 떨어져요. 종교인이 됐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종교인의 자리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런 말미암아 종교 소비주의가 되는데, 종교 소비주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삶을 살게 해야죠. 종교 소비주의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놀랍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소비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단지 길이라고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려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자아가 못 바뀌어요. 그리고 종교인인지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생애인지를 생명으로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진리와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위대한 14장 6절 말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런 문맥에서 나왔다는 건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이 사실은 6절만 따로 떼서 생각할 본문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근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처방법으로, 근심을 때려잡는 법, 걱정 퇴치법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근심의 종이 되어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에 발목이 잡혀 살다 끝나지는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잡는 킬러,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에요. 자, 믿음이 뭐냐 하면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편이 믿음이다. 세상이 신자를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어 놓는 거, 그거 가로막는 길이 믿음이에요. 세상처럼 만든다는 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평생 근심하다 살다 끝나요. 작은 근심 넘어가면 또 다른 근심, 또 다른 근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인생은 근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세상처럼 만들어 놓는 이거로 따라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시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길들여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거침없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말 거예요. 다시 강조하죠. 세상 사람처럼 만든다는 말은 한 생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살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누구보다도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근심이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심 걱정,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최악의 근심 걱정거리를 끌어다 오면서 미래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가 최악의 염려를 하니까 최악의 일들은 나를 비켜가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래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럴드 시저라는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남편, 아내, 어머니, 딸들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나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자기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저의 모습과 제럴드 시저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은 버려야 돼요. 미래를 근심 걱정으로 앞당겨서 미래를 통제하려는 자세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대체하기 위해 오히려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식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의 염려를 끌어다가 근심하기보다 앞날에 펼쳐질 승리와 영광을 끌어다가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꺾이지 않는 긍정신앙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긍정하시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외치시고 기대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만들어주실 하나님, 오늘보다도 영광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펼쳐가실 하나님을 이왕 있는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므로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찬송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찬송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시되 앞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열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